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였죠. 예. 무거운 문장이 반복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리고 또 노아의 위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서서 심판이 오게 되겠죠. 우리는 창세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장을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읽으면 창세기의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먼저 드러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이 번성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축복의 언어였는데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번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죄가 확산되는 것, 타락이 확산되는 것,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어찌 보면은 정말 무거운 진단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주 건강한 그런 일인데 그 가운데 아주 나쁜 어떤 변이가 생겨나서 그것이 확산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과 지금 6장에 나와서 나오는 번성은 그 의미 자체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이 있고 또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리고 항상 악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모든 선이 있고 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라는 사고가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요, 죄는 어떤 예외적인 사고 혹은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방향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라고요? 죄라고요. 이게 6장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도 죄는 어떻게 하실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왜 어떻게 못하십니까?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하시면 누구도 끝납니까? 우리도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과 또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죄의 속성을 가진 타락한 후예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잇는 한 사람을 땅에 내셨어요. 누구죠? 셋이죠, 셋. 예. 그 셋의 후예들이 쭉 내려오고 거기에서도 족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지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됨이라 말은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믿는 가문 그리고 믿지 않는 가문 이 둘 사이에서도 이제 경계가 흐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뭐냐? 동시에 유예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딱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쌓아서 나중에 가서 확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이 심판을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죄로 물들게 놔두실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마지막 반응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들어와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마지막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본문은요,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노아의 의로움, 그 성실함, 그 순종, 그 아름다움, 신앙, 이것은 결과로서 따라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칭의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손해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돼요. 그리고 나도 점점 거룩해져요. 이 모든 것이 칭의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은 결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에녹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하십니다. 동행. 그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미국 땅을 보십시오.
유럽 국가들을 보십시오. 남미를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짧은 소견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가 이제는 자국 중심적인 세계로 그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홍수가 날 것이라는 어떤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유일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뭐냐?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가 이해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어떤 일들, 역사적인 이벤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했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다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6장은 어찌 보면 심판을 다루는 아주 무거운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이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먼저 우리에게 왔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운 좋게 심판을 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같은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 세상의 불안정한, 불확실한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방주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